이사야서 2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공의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이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죠. 10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나 그리고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같이 크고 강대한 나라이든 아니면 작은 나라이든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 그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약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다고 더 많은 죄도 아니고 작다고 더 작은 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죠. 그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개미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나라인 바벨론, 오늘 본문의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타, 두마, 아라비아 안에는 드단, 데마, 게달과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선지자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서 그것을 목격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묵상의 하나의 주제인데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그때 자신의 때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예외 없는 심판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지서의 멸망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두렵고 떨림, 이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이어야 하죠. 보통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가면 참 어렵다, 또 심판 이야기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인생의 교훈집이라면 사실 이렇게 반복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복음은 반복해야만 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죠?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대상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선지자가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심판이 너무도 가혹해서 아마 두려워 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장본인인 이 바벨론이 또 다른 나라에서 멸망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이사야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왜 유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까요?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의지가 될 만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야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래야만 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은 때때로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 삶에서 어떤 것이 끊어졌다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5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21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흥청망청 먹고 마셨기 때문이다. 향락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집착, 이것은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죠. 둔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식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먹고 사는 것의 생존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지나친 행태를 꾸짖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한쪽은 풍요로운 것이라면 한쪽은 빈곤한 삶이 있는 거죠.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은 삶의 큰 기둥입니다. 행복의 큰 기둥이죠. 먹는 것이 참 행복감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즐거움이라고 말하죠.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 먹고 마시는 것은 최고일 수 있겠지만,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인 나의 삶은 최악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입에 들어가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은 아닌 거죠. 예수님도 포도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잔치에서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나라의 잔치를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욕구를 잠시 접어두고 다른 사람의 삶에 먹고 마시오는 것을 우리가 채워야 하고 먹여야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또 하나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두마, 에돔이죠. 두마의 멸망을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사실 이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24시간 365일이 아니라 희망과 고통이라는 인생의 질적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이렇게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4시간 365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생의 질적 시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하는 순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마의 시간의 경우는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희망찬 아침이 와야 하는데 고통의 밤이 연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밤도 오리라라고 하는 표현은 밤이 계속해서 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을 겪으며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밤이 계속해서 오는 인생.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밤이 계속해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평생 잠 못 이루는 밤이 연일 계속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아침이 오게 됩니까? 시편 35편에 보면 저녁에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저녁에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지금 특별한 저녁이 없는 인생이라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뀌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살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순서가 바뀌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맡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녁이 아침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는 중요한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에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최악의 삶이 되지 않게 하사 하나님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침으로 뒤바뀌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